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공부 좀 합니다. 자,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가 24장까지죠. 여호수아 끝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 사사 기록기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사무엘 상하 역사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서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 성읍들이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구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을 들어서 한 곳을 주어서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의 산지 기렛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헤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아본과 문에셋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서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이민아도 출애굽기 또 신명기를 통해서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이미 우리 살펴봤죠.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깊게 다루지 않고 조금 다른 것들을, 산에 대한 것을 조금 정리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살짝 스치고 다시 도피성이 산에, 거의 다 도피성이 6곳이 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산을 통해서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풀어서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까지 19장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죠? 땅을 다 분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또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사람을 죽였을 때, 죽였으니까 살인죄를 멸했으니까 그도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고의로 살인죄를 졌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자기의 뜻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워서 그들을 살리는 사건을 이미라도 민수기 35장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이 결국은 죽을 자가 도피성에 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을 얻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자로부터 이제 생명을 보호를 받는 것이 도피성이다,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피성이 보면 20장 7절 넘어오시고요. 7장에 보면 20장 7절에 보면 세 곳이 나와요. 세 곳. 우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한 곳, 에브라임 산지 세겜 두 곳째, 유다의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을 구별하였고, 그래서 세 곳이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보면 제가 8절에 봅니다. 8절. 또 여리고 동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미가엘 좀 내려줘봐요. 여리고 동 유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의 강야의 베셀 한 곳,
갓 지파 중에서 길러 나못 두 번째 문에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그래서 세 군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요단 동편에 있는 세 개의 성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읍이 6개였단 말이죠.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666 세상의 수, 마귀의 수.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저기 방송 우리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곳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을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살인죄를 부지 중에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그때 누구한테 피해야 되냐? 도피성으로 가면 죄사함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서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도피성이 6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 아래 머물렀을 때 우리가 뭐예요? 지금 약속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함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으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구약에는 도피상으로 도망가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담당했으므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을 확인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도피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도피성이 멀면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어떻게 도피성을 6곳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죠. 자, 신명기 19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서 그 돌을 3구로 분리를 해서 그 도로를 닦고 우리 살인자를 그 성부로 도피케 하도록 하라. 부지 중에 사람이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3구로 분하여서 도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왜 도로가 왜냐면 울퉁불퉁하면 막 거기 달려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쓰러지다 보면 그 보복자가 형제가 누가 죽었으면 형제가 쫓아와서 잡으러 오면 도피성에 도망가지 마뜨기 때문에 도로를 쫙 깔라는 거죠.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로를 닦으라. 그 얘기죠. 그래서 무릇 살리는 자를 그 성읍에서 어떻게 도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로를 닦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또 도로가 더 울퉁불퉁하고 멀리 있으면 도망가다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도피성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건 그림자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나는 뭐 남편도 미워하는 판국에 형제 미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형제랑 우리가 거래를 안 하는 저도 뭐 우리 오빠랑 별로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그럼 뭐 사랑하느냐? 그냥 정으로 있는 거지 뭐 훔치게 사랑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 못 사랑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또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살인죄가 적용이 되더란 말이죠. 네. 그러면 죄를 졌으니까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구약에도 이미 나도 그 죄에서 도피성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 약속이 그림자로 있었단 말이죠. 그럼 신약의 도피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먼 데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힘들게 가지 않는다니까요. 가까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복음의 말씀이 펼쳐지고 이 복음의 내용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내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도피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우리 안에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을 했을지라도 내 마음에 이것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내가 죄사함에 대한 은혜나 구원에 대한 은혜나 영생에 대한 은혜나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그것은 종교에 불과하다. 왜? 자기를 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돕닦는 종교나 신념밖에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이해가 되어지고
그 이해가 되어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들어왔을 때 성령이 우리를 인침으로 우리 안에는 이 굳건한 믿음이 있다 그 얘기죠. 다시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8절 보세요. 여호수아 20장. 자, 무리가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 세겜, 유다의 산지 기럇 야르밧,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8절 똑같은 얘기죠. 또 여리고의 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강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모가 므네세 지방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요렇게 여리고성을 향해서 택해놓은 곳이 어디에 있냐면 막 도망가다가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한 것은 누구나 보면 볼 수 있는 높은 산에다, 산지에다 도피성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도피성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으니까 도피성이 산에 있다는 것은 산을 통하여서 또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산을 한번 정리합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산으로 이끌었는데 이게 신의 산인 거죠. 그죠? 신의 산에 이끌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그러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신의 산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로다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들을 어디다 심어요? 산에다 심는다. 그럼 그 산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이다. 산이 곧 뭐예요? 성전이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자, 도움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지으셨던 여호와께로부터 오는데 1절 한번 쳐보세요.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뭐예요? 산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 여호와로 하나님께서 산에서 성전에서 산이 성전이었던 거죠. 여호와가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하나님께서 구원을 향하여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가 구원이다 여호와가 구원이야 그랬으면 신약에 오면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가 구약에 보니까 산이었고 성전이었던 것을 기억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여호와가 예수라면 예수는 뭐가 되어져야 돼요?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2장 21절. 요한복음 2장 21절. 제가 안 썼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다. 산도 하나님의 임재해지는 장소였죠. 구약에는 여호와로. 신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이 산에 계셨는가 한번 살핍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 그랬죠.
그에게 여호와가 산에 계셨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고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셨고 지금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나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4절. 마태복음 17장 14절.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죠.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지금 야고보와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있는데 땅의 9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사건이 있는 거죠. 자, 그 사건을 연계를 해서 보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이렇게 질고를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땅의 사건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의 땅은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귀신이 들려있던 자고 그리고 질고로 있었던 자고 죽어있던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가 하시는 일이 뭐냐. 자,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데 6절.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여더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제 가운데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고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쫓아다닐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사단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떠나지 않고 귀신을 떼어 쫓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 얘기죠. 자, 8절.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럼 누가 꾸짖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누구였어요? 귀신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렇게. 시편 121편을 통해서 여호와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들의 도움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이 될 것을 말씀했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예요. 구약의 여호와로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신약의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해결하시더란 말이죠. 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보세요. 자, 높은 데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단의 나라가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네.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짧게 있었던 거죠. 네. 확실히 장성하지는 못했던 거죠. 짧게 있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치 봐야 되는 것은 신은 신데 뭐래요? 겨자씨. 그럼 신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신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장 적은 자로. 네. 우리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뭐로 해요? 겨자씨다. 중요한 것은 작고 큰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따 많은 것 좋고 요만한 건 그런 것일지라도 중요하지 않다. 씨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보잘것없는 왜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초라한 모습으로 겨자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으므로 겨자씨에 대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을 명하여서 이 산을 명하여서 속에서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귀신 쫓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이 도대체 뭐냐? 지금 내가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더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이 쫓겨나더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가지고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우리가 귀신이 들렸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산도 두 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복음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옛 계명이 있었는가 하면 새 계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죠? 그림자와 모형이 있었다면 실체가 있었던 것처럼 산도 두 가지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 갈라디아서 24장. 자, 이것은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갈과 이삭이 언약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율법과 복음으로 풀어냈죠. 하나는 신의 사한 됐습니다. 그러면 신의 사는 모세가 뭐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던 율법의 산을 얘기하고 그것은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종. 율법 아래 있으므로 내가 지키지 못해서 종이 되어져서 사단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곧 그것이 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 하가는 지금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있는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모여 종으로 타고 실질적으로 아라비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땅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땅을 얘기하는데 6절 보세요. 산 얘기하고 있죠. 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위인 뭐예요?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봤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데 곧 우리의 어머니도다. 그래서 산을 두 가지로 얘기해. 신의 산을 얘기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근데 신의 산은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받았던 것은 율법에 대한 산이었고요. 두 번째, 사라를 통하여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복음에 대한 얘기, 두 언약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라를 통해서 뭐예요? 자유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어머니냐?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로 표현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하여 한 생명을 향해서 살려내고 구원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자유자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귀신 들렸던 자는 지금 율법의 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산에. 근데 지금 귀신이 떠나간 것은 어디에 사네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복음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지만 한번 산에 대한 것도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이 어디에 있느냐? 높은 산에 보이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늘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여지나요? 아니요. 늘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고 안식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고 슬픔과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소망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멀리서 산을 바라보고 있고 그 도피성을 향해서 도망가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도망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온전치 못한 우리가 제 아래 떨어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인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음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 생명을 구원한 자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뭐래요? 세상죄는 다 예수님이 가져갔다. 우리는 이걸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남아있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그 죄 속에 우리 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인 뭐라고요? 살인자이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곧 누구래요? 살인자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계획도 없었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니까 그렇게 따지고 나면 그래서 그래 니네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줬다니까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다니까요. 우리가요. 잠시 한간 이 땅의 여정에 우리들에게 이 삶을 허락하고 때는 고난의 삶이 있을지라도 육을 들어서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고통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우리의 인식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일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누구의 죄를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어떻게요?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그분의 채찍을 입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붙잡고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만한 실력이 없잖아요.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면 나가 자빠져도 복을 주지만 율법을 우리가 얼마나 지켜내느냐 말입니다. 못 지켜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짐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살인자가 되어준다는 거죠. 네, 다시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고 그분은 죄 없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죽으신 그 형벌은 당신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당신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냐? 영원한 형벌을 다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앞으로 올 그 모든 죄까지 주님 앞에 넘겨진 거란 말이죠. 그거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라고. 그거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고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는 죄 있는 자를 붙잡아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죄는, 세상 죄는 누가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붙들지 못한다. 그럼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늘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바꿔놓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못남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을 살아갔을 때 사랑의 징계가 우리를 향해서 간섭해서 우리를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6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봐요.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려 가는데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앞에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의 성도들이 앞에 있는 소망이 뭐냐?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문제예요. 튼튼하고 견고할 희장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는데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이 구약에 뭐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 잡아서 죽여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대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다. 아론이 했던 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찍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들이 앞에 있는 소망이 곧 누구였던 거예요? 구약엔 아론 대제사장이었지만 그건 그림자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구약의 누구였어요? 도피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는 것 그림자이고 모형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지고 죽음에서 있던 자들이 무덤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건이 마태복음 27장에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 상관없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나가는 거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의 그런 기도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회복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하니. 우리가 내가 영생이 있어, 내가 산자야, 내가 부활의 생명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계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근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요, 부활은 내가 산다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자는 이미라도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끝났다. 그런 자가 누구를 찬송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찬미할 수 있다. 그래서 막 박수 쳐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지역적이라는 거죠. 본질은 뭐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2000년 전에 당연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어지면 그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음을 기억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거 없이 뭘 준다고 해서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영분의 있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지역적으로 연약하게 그렇게 오지만 그러나 찬송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우리 안에서 이 찬송이 이렇게 입으로 찬양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도 찬양이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그 찬양을 왜 하냐니까. 내게 구원이 이뤘고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뭐예요? 주님을 찬양한다.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교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1절 보세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겠느냐, 믿음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겠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또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도 뭐예요?
무덤에 있던 자들인데 결국 우리도 산 자가 되어진다. 그 영광을 본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 봤느냐? 예, 성경에서 날마다 보잖아요. 죽은 자 살아나는 그 사건을 우리들께서 보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는 우리가 산 소망이 있는 것,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게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 해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영접함으로, 영접은 뭐 그냥 예수님이 아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라고요? 영접이다. 영접.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건 영접 아니에요. 아멘 안 해도 내 안에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면요. 영접하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자, 에베소서 2장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느라 아예 가까워졌느라. 예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수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가져가시고 내가 살아났고 의로웠다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로 있다고요. 그래서 뭐 했대요? 죄 가운데 멀리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 해결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까워지는 건 뭐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살리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자, 히브리서 3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오직 잘돼도 오직 누구요? 예수님을 기억하네. 천지창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지으셨던 거죠.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거죠. 그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에 대한 얘기죠?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도피성에 대해. 그 도피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감각이 무감각하니까 제가도 얘기했지만 죽음이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장례지를 하시면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 다 돌아가셨지만 그 시신이 있을 때 어둠이 있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이 기쁠 수가 없잖아요. 보기에도 어떻게 안 좋잖아요. 부모래도 형제래도 별로 좋지 않아요. 죽음이 있을 때는. 그럼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향해서 이렇게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죽음이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하루의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어때요? 하늘 같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그냥 살아서 앉아서 호흡하고 있다는 자체도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으니까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귀한 거란 말이에요. 죽음과 생명을 갖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내가 살인죄를 졌다? 그 지중에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것인가? 오직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신 도피성 되시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늘 끊임없이 잡고 붙잡고 묵상하고 때로는 내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거 조금 당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이 부족함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직 누구만 붙잡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가는 과정에 그러므로 내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른 것을 가지고 왔지만 자, 요한일서 1장 7절로 끝내야 되겠다. 자, 다른 거 하려고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예수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으면 어떻게 교제가 이르냐?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뭐요? 깨끗게 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깨끗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 도피성을 가지고 제가 오늘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도피성을 가지고 이민아도 했던 거니까 도피성을 가지고 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두 가지의 산이 있다고 그랬죠. 율법의 산이 신의 산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이 있었다. 그래서 두 언약으로 푸는데 산을 언약으로 풀었는데 그 언약이 율법과 뭐였죠? 복음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 20장 6절 보세요. 여호수아 20장 6절 살인자가 리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하기까지는 돌아갈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있다가 나오면은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언약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그는요? 보수자가 와서 그를 죽여도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즉 이것은 신약에 오면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지만 언약 밖으로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즉 조금 더 얘기하면 복음 안에 있으면 살리심을 받지만 복음을 갖고 있는데 어디로 쫓아가느냐? 율법으로 쫓아가면 계명으로 쫓아가면 그에게 뭐가 되어져요? 죽음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 같아도 복음 진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실질적인 진리가 없고 지금은 다 무엇으로 섞여요? 율법과 복음이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를 풀어드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분명히 롯의 식구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롯 중에.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소금이 왜요? 언약이 있는 자였어요. 언약이 분명히 언약 안에 있어서 구출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뭐예요? 구출받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이미라도 구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상이 더 좋은 거예요. 옛 언약이 더 좋은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애굽으로 가고 싶었고 애굽의 양식을 먹고 싶어 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땅이 너무 좋아서 그만 언약 안에 있는 것 같았는데 언약을 붙잡고 앞을 향해야 되는데 어디를 들어봐요? 뒤를 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율법과 복음이 지금 다 헌업되어져서 땅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 것과 땅의 것이 다 섞여서 있었을 때 뭐 일어났어요?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는 걸 그러나 우리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잠언 1장 2절 빗게 여러분이 이제 지금 잠언 공부해 나가고 있거든요. 조금 아까운 게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했으면 너무너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언은 이제 격언이라 속담이라 이 한 단어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해나가서 깊은 것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잠언을 좀 해보는데 상당히 저도 잠언을 이제 1장 7절까지 설교를 준비해놨는데 너무너무 많이 찾아서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잠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깝다.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공부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면 그것까지는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내일이 아니죠. 화요일 날 할 건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명철의 말씀이 뭐냐? 명철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두 언약이 있었으니까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 속에 율법의 말씀이 있는 거면 뭐가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명철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겉해준 명철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되겠구만. 그것을 붙잡아.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아이들을 훈계하라.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잖아요. 훈계하고 초다를 아끼지 말라. 아이들을 향해서 책망하라는
그거 뭐 잘못된 아이들은 매를 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문자대로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쓰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명심보감이 더 멋있다. 저 명심보감 같다니까요. 아주 너무너무 삼삼해요. 오히려 성격이 더 조금 시시해요. 옳은 말 그런 말 하려면 거기 너무너무 여기는 뭐 가늠의 때나 뭐 시아버지랑 뭐 누구랑 같이 잠을 잤다나 뭐 짐승이랑 교합을 했다나 뭐 별난 말 다 그런 말 추한 말 다 있잖아요. 명심보감은 얼마나 삼삼해. 어쨌든 내가 명심보감을 읽었는데 삼삼해요. 삼삼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명심보감이라. 그래서 아이를 초단하는 건 뭐예요? 아이는 누구였어요? 율법 안에 모각선상이 있는 자들은 맞아야 된다. 깨달아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초단을 아끼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명철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하며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자, 악을 떠남이 뭐라고요? 명철이라는. 그러면 악을 떠난 명철의 말씀인데 명철이 뭘로 와요?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여러분이 다 악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럼 죄를 짓죠.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죄 안 질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악이 도대체 뭐예요? 악이 율법이죠. 율법.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다시 뭐예요? 악을 떠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예.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명철의 말씀 대신에 누구요? 복음 말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된다니까요. 그것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풀어지더란 말이죠. 자, 악을 떠나는 것이 뭔가 보세요. 잠언 16장 6절. 얼마나 신나는지요. 아주 재밌어서 혼났어요. 며칠 전에 한 건데. 인자와 진리는 더 얘기할 거 없죠. 예수 그리스도 긍휼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어주고. 그럼 우리의 죄악은 구약의 여호와지만 신약의 누구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에 있었을 때 죄를 지은 그들이 뭐예요? 성막에 가서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았던 거 그림자라니까요. 신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죄를 짓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예요?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2000년 전에 다 가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죄악을 속하게 되어지고 악을 떠나려면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요? 인자와 진리였고 구약의 여호와 성막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요. 신약은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때서야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 죄 문제, 제3에 대한 문제, 악의 문제는 누가 하셨어요? 구약에 짐승이 했던 거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했으므로 내가 죄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건져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오시는 것은 언약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형으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악에서 뭐예요? 떠나네. 명철이 뭐래요? 악에서 떠나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뭐래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명철의 말씀이 뭐냐?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냐. 인자와 진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음으로 들어가 앉으셔도. 그럼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식사하면 이 바리새인이 누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율법이 누구에게 들어와요? 복음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8절. 잡수시기 전에 손도 찢지 않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그 결례법엔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으려면 이 영적인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온 거 씻어야 되죠. 회개의 가정, 율법의 가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왜 안 씻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뭘 씻어요? 예수님은 더럽지 않은데 뭐 때문에 씻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는데 바리새인은 율법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라면 보고 이상하다 왜 안 씻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하고 대접의 겉만 아주 열심히 닦고 있다는 거예요. 겉만. 그래서 행위로서 아주 거룩한 척한다는 거죠.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드러내고 있는데 너희 속인 즉 뭐래요? 이 속은 뭐가 있대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행위로 드러났을 때는 죄이지만 이 속을 보니까 지글지글 뭐예요? 보글보글 뭐가 있다고요? 예, 죄가 탐욕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쭉 나오는 건 뭐에 대한 얘기? 우리 속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마음에서부터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죄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네들 행위로 더러운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죄인 것을 고발시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존재다. 40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야 밖을 만드니가 속은 뭐 안 들어봤겠냐? 안 만들었겠냐? 그렇게 해서 겉과 속을 다 보니 모두가 다 죄인밖에 떨어질 것이 없는 거죠. 1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를 지금 누가복음 11장 앞뒤를 좀 내가 봐야 되니까요. 좀 볼게요. 누가복음 11장을 향하여서 예, 바리새인과 대하면서 뭐라 하냐면 오직 그 안에 그랬습니다. 자, 오직 그가 누구라 그랬죠? 신약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를 해.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뭐예요?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어떻게? 깨끗하리라. 아니 뭐 돈 주는 건 줄 알았더니 막 10,000원 빌려주는 건 줄 알았더니 구제가 뭐예요? 깨끗함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구제는 누가 돼요? 더러운 죄인을 향해서 더러운 죄인을 어떻게요? 구원하는 것을 구제로 풀고 있어요. 한번 풀어드렸죠. 구제에 대한 얘기 풀어드렸죠. 복음을 풀어드렸어요. 그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뭐예요? 구제하라. 아니 구제는 돈 주는 줄 알았더니 밥한끼 사주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그래요? 깨끗하게 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깨끗함. 그럼 죄에 대한 문제죠? 악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자, 구제를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구제가 뭔가 보세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를 위하여 날마다 구걸하고 있네요. 구제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네요. 위문에서 성전문에 앉아있는데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서 주목하여 가로되 보라 하니 5절 저희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6절 베드로가 그러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구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안진뱅이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누굴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서 그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걸 뭘로 풉니까? 구제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땅의 것으로 풀어서 교회에서 구제하면 좋죠. 여유 있어서 구제를 하면 좋다니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건 마땅하다고. 근데 궁극적인 구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하여 건지는 거예요. 지금 도피성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죄인인데 죽어야 되는데 도피성을 세워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요? 생명을 보존하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사건을 신약엔 그림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되어지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함에 대한 문제, 지금 명철의 말씀을 깨달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 조금만 더 할게요. 거기까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안 썼어요. 2장 1절부터 8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오직 무구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전한 것이 없어요. 사람의 지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쓰지 않았고 철학을 가지고 구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대단한 자예요. 바리새를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면 석학 중에 석학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저기 보면 무슨 임금들하고 가서 막 변론도 해 나가고 막 그런 사건들이 있었더랬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면 하겠지만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로 아름답게 하면 말로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한다고 해서 제3의 문제가 이루어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 갖고는 안 이루어지더라. 아니 하물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거룩하게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 율법을 붙잡았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갖고 있는 건 가짜야 진리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을 생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미쳤다가 복음에 미친 자다. 2절 보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를 않기로 작정을 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와서 뭐 들으래요? 이제 여러분 들으래도 듣지는 않겠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예요. 여러분의 도피성이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명철인 것을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3절 볼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우며 심히 떨었는데 4절 내 말과 내 전다음의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 그러면 성령의 나타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성령이 예수 가신 다음에 성령이 누구로 왔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누가 왔어요? 성령이 오신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만 죽을까요? 십자가 복음밖에는 증거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더라.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는 사건이 있더라. 그렇게 보자기 또 풀어드린 건데 사도행전에 나가면 보자기가 뭐냐? 성막에서 천막으로 덧둘렀던 누구예요? 그것도 정리해놨는데 이렇게 성소 뚜껑 덮었던 뭐 있죠? 천막 4개 있죠? 그게 보자기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내면 안에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진리가 채워지니까 든든해지는 거예요. 갈급중의 문제가 그렇게서 해결이 된단 말이죠. 네. 자, 5절 보세요. 너의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죽었다가 우리를 살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살려줬는데 복음밖에는 없다니까요.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자기가 또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가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사도 바울도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가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없어져 관원들이 실력이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에 대한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 대한 지혜. 땅에서 저주를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죽여서 살인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도피성이 되시는 것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더란 말이죠. 자, 7절 보세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창세전의 언약 8절 봅니다. 이 죄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이 땅에 있는 간원을 하나도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냐? 몰랐으니까 죽인 거다. 근데 그분이 뭐예요? 지혜다. 그분이 곧 비밀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였고 비밀이었다. 복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8절부터 20절. 자, 베드로후서 2장 18절부터 18절 보세요.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하는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해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허탄한 자랑을 했습니다. 이 허탄한 것이 어디에 세상에 속해 있는 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묶여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자꾸 불지른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자꾸 불질러서 땅의 것을 소망, 말로야 예수님이지. 근데 다 땅의 것을 가지고 그게 결국은 탐심으로 묶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도 터질 일을 하게 하고. 그래도 뭐 성도들은 별로 저기가 없는데 교회는 부자 되고 성도들은 어렵고 그게 현 세상이야. 자, 다시 볼게요. 한 절만 더 볼게요. 자, 20절 치세요. 20절.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어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시 어디로 해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처음 형편보다 어떻게? 더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태자는 그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보의 삶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절에 이제 끝나요. 1장 24절에 끝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 우리가 잠언을 해나가는 것이 잠언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예요? 지혜니까. 잠언서가 뭐예요? 지혜장이잖아요. 그래서 다 잠언이 물로 풀어질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요. 그래서 명철의 말씀이 결국은요. 오, 이게 옳은가? 이게 옳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해서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살펴감으로 제가 이제 잠언서를 설교를 해 놓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갈라지겠구나. 잠언서에 한 축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복음으로 많이 갈라지겠구나.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이유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놀랬고 그래서 공부 좀 더 열심히 많이 함으로 많이 은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르겠어요. 평일날 못 오시니까 그것이 잘 정리가 되어지면 또 책으로 나와서 여러분에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어쨌든 그렇게 남도 주는 방법인데 성도님들이 당연히 드려야 되니까 너무 택하시는 분이 있으실래나 모르겠지만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되는 대로 잘 정리가 되어져서 하다 보면 제가 너무 개판으로 막 써놔가지고 잘 정리를 못해서 하는 분이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서 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근데 너무 많아. 뭐 지금 요한복음도 이렇게 쌓였지. 부지런히 치세요. 기도합시다.